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체신학, 이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대체되었는가? 그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체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대체가 되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개혁주의는 뭐 사탄의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요즘 많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뭔가 오해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세대주의자들이 오히려 요즘 음모론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프리메이슨, 뭐 음모론, 그 자체가 가장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떤 그 시한부 종말론의 성격을 요즘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3차 중동 전쟁,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어떤 시한부 종말론적인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사상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대체 신학이 과연 계획주의 안에 있는가? 이건 계획주의는 사실 이 대체 신학을 쓰진 않아요. 이것은 그 용어 자체도 없어요. 대체했다, 대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대체가 됐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이거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개혁주의가 아니라 짝퉁이에요. 짝퉁. 이 개혁주의 안에도 이상하게 비스무리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자꾸 뭐 대체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상당한 진정한 의미의 개혁주의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은 그 이신칭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제3의 생명체, 유기체인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의 몸, 하나의 성전,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제3이죠. 제3의 생명체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자체가 또 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모두 이방인이 또 교회는 아니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이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 그 제3의 생명체죠. 제3의 유기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하여 세워지는 하나의 몸을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고요. 성경은 뭐 그러면 이방인 교회가 주체냐?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가 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교회는 하나라니까요. 하나.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유대인 교회 따로 있고 이방인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와 이신칭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도 보면은 로마의 그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근데 그를 안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유대 기독교인은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주장을 했고, 또 헬라 기독교인은 어떤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상당히 어떤 위험성이 노출되었을 수가 있었어요. 이방의 문화에 쉽게 노출되어서 죄악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이 서로 분열되어서 상당한 어떤 위험에 빠져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라고 해서 이신칭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제 교회론이 나오죠. 교회, 하나의 성전,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등장하는데, 그 도구가 바로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흐름은 이신칭의가 흐르고, 이신칭의와 함께 성령이 흐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
너희 안에는 죄성,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을 죽이고 세상의 죄악과 싸워라. 그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신칭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헬라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교회론이 등장하고요. 교회론이 등장하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가 등장해요. 이것은 하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죠. 영원하진 않아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성령의 은사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영원히 남는 것은 성령의 열매. 열매가 결론이고 열매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로마서 전체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망했던 것은 이렇게 십자가와 이신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지. 유대인 구원 따로, 이방인 구원 따로, 유대 교회 따로, 이방인 교회 따로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말 자체에도 이방인 교회가 주체다, 뭐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하나의 교회일 뿐이에요. 결국 교회는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으로 말미암아 문화를 초월해서, 혈통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이신칭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개념이지, 뭐 교회가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 각각의 교회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제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둘이란 말은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는 개념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도 구원받는 방식은 믿음이에요. 이신칭의. 다시 성전을 지어서 성전 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려서 민족의 죄를 속죄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이거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도 계속 이어서 강의할 텐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죄가 있기 때문에 민족의 속죄를 위한 제사, 속죄 제사를 따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팔레스틴의 제3의 성전을 다시 지어서 다시 동물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오직 이신칭입니다. 오직 이신칭이. 개인의 죄를 위한 속죄와 민족의 죄를 위한 속죄가 없어요. 주님은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런 개념은 성경 자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이상한 세대주의자들이 그걸 개념을 만들었어요.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 개인 속죄를 완전히 이뤘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죠. 이들이 인정해요. 근데 인정하는데 어떻게 교묘하게 바꿔 나가냐면은 유대인들은 좀 다르다. 유대인은 좀 다른데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민족적 속죄의 제물을, 희생제물을,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큰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제 결론은 이거예요.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식은 이방인처럼 이신칭의 하나면 돼요. 그 외에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유대인이 자기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들 자꾸 S계열설을 주장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또 이어서 강의할게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사도계시 레인이 등장하는데 그 개념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제사를 따로 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런 점에서 이런 아주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위험한 사상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성경에 없는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 신학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건 개혁주의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카톨릭주의다 이 반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방식인데요. 이것은 개혁주의 원래 전통은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원래 반유대주의가 좀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꾸 어떤 중동 불안의 씨앗도 되고 그러니까는 이 좀 반유대주의 정서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들 무리 가운데 일부가 그러니까 짝퉁 뭐 개혁주의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는 이제 카톨릭주의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카톨릭. 우리 개혁주의랑 카톨릭은 서로 적이에요, 적. 카톨릭의 사상과 개혁주의는 합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이 세대주의자들이 제 강의를 듣는 세대주의자들이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 대체 신학이라는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원래 개혁주의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다. 카톨릭주의나 반유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비성경적인 개념이다. 이런 용어 자체가 원래 개혁주의 안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 전통은 뭐냐면은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신칭의 안에서 또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믿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체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대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방인이 주체가 그럼 이방인이 주체냐 아니에요. 누가 뭐 어느 교회 주체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가 된다. 모두 원수된 것을 이 중간에 막힌 다음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하나. 그런 사상이 성경의 원래적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세대주의자들의 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 아주 상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백투더 유대인이 맞아요. 그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지 말고요. 세대주의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백투더 유대인으로 바꾸세요. 왜냐? 복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회심을 기도하며 그들에게 향하는 것이지 저 지리적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복음이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에요.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진짜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유대인하고 동일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 종교를 신봉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진정한 복음은 백투더 유대인이에요. 백투더 유대인으로 가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고요. 제가 팔레스틴으로 갈 필요가 없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뭐 러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동남아에도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겠죠.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향하는 거예요. 복음은 백투더 유대인으로 하시라고요.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로 계속 흩어지고 확장되는 것이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연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연어.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상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끝까지 흩어지는 것이 복음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한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땅 끝까지 가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땅 끝까지 가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왜 자꾸 세상 끝까지 가지 않고 왜 자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가르치나 이 말이죠. 세대주의자들 안에서. 근데 상당히 복잡해요. 이 그룹들 안에. 세대주의 안에도 말하가지 신사도 운동하는 그룹도 있고 신비주의 사이비 성령 운동하는 그룹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에요. 아주 이게 서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계파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더라고요. 결론 내립니다. 요약이 요약. 복음은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기분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은 땅 끝까지 가는 것이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그 복음을 전하시려면은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시고 백투더 유대인으로 하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시라고요. 저 예루살렘 땅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물론 저 예루살렘 땅 안에도 팔레스틴 안에도 지금 뭐 유대인들이 있겠죠. 근데 100% 유대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국가라는 개념 안에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유대인과 국가의 개념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들이 회심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 전망을 제시를 했죠.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부인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예, 서론이고 이제 서론에서 제가 결론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결론을 제가 이제 반증하기 위해서 설명을 쭉 해나갈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먼저 이제 그 유대인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죠. 아브라함. 그럼 먼저 아브라함 먼저 잠깐 볼게요. 유대인의 기원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그럼 창세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저 우상숭배의 도시가 갈대아우리였거든요. 이 당시. 그럼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해서 왜 가나안 땅으로 굳이 데리고 와야 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인류의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인류의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첫 단계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요. 언약을 맺어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첫 단계예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제 이 큰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백성을 이루어서 모든 이방인에게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라고 돼 있죠. 땅의 모든 이방인에게 구속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허브와 이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원래 그런 통로 허브의 역할, 그러니까 구원의 영적인 복, 그 구원의 복을 전하는 통로. 그러다 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손을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제 구절들을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만사형통 그건 그런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또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지라.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결국 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허브, 이 구원의 통로의 역할이 이게 하나의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이런 말들이 사도행전 3장 25, 26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떤 사명, 그런 구원의 사명, 그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사명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실패한 이유. 바알 숭배, 불순종, 타락.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을 자기 안에 가두었죠. 우리만 구원 얻는 거야. 우리만. 자기 안에 스스로 구원을 가둬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씨, 다윗의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나라에게 이제 구원의 복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물 세례를 받게 하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어 공식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언약 관계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 얻은 백성에게. 즉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공식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선포하시고 그 이후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실현하여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과 죄악들 또 타락한 문화들이 있겠죠. 그것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것을 축출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건데, 즉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고 통치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죠. 영적인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통치합니까? 통치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통치 수단이 율법인 거예요. 그 통치 원리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통치 원리가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은 그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의무로서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온전한 말쿠트 샤마임을 이루어 모든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복을 전해야 되는 그 역사적 사명, 언약적 사명을 가진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끼리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라 너희들 내가 구원을 시켜주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 숭배를 축출하고 모든 죄악과 타락한 문화를 다 축출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이방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 영적인 복을 너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그런 역사적 사명이 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은 이런 언약적 사명을 망각을 했어요.
망각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했죠. 바알 숭배. 수많은 그런 어떤 미신들을 섬겼고요. 또 죄악의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방 국가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 구원 우리끼리 얻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은 우리들만 구원하죠. 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 저 이방 민족은 다 멸망받을 민족이야. 그런 개념으로 자기에게 갇혀버렸죠. 그것이 이제 요나 사건 아닙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안 가려고 그랬죠. 싫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야, 유대인들 안에. 구원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끝.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멸망받아야 돼.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복이 전해질 필요가 없어 라고 그들은 잘못된 사상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명기 28장에 언약적 저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적 저주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망하게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각각 북이스라엘을 아시라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망한 거예요. 결론은 망했죠. 망했고, 그런 이제 중간기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드디어 오셨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이제 죽였죠. 그리고 그래 말미암아 그들에게 또 한번 커다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죠. 영원히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막 파괴시켜 버렸고, 그리고 이들은 전 세계에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었죠. 이런 맥락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들이 이제 점차 이제 예수님 당대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수님 당대 1세기 전통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들은 점점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켰으며, 율법을 하위법에 두고 자신들의 계명을 상위법에 두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석한 자기들의 계명을 자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율법의 행위와 행위 구원으로, 즉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바뀐 거죠.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해상 언약 관계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언약적 의무로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언약적 의무로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1세기 전통 유대교로 가면서 이것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하위법에 두고 자기들의 계명과 자기들의 어떤 유전, 장로의 유전을 상위법에 두고 자기들의 유전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를 많이 했죠. 예를 들면은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뭐 손 닦거라, 먹을 때 손 닦지 않느냐, 뭐 그런 문제, 안식일 문제. 원래 안식이라 개념은 이게 다 노동을 쉼으로써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안식일은. 근데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장로의 계명을 만들어서 몇 미터 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는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디테일하게 뭔가 어떤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본질, 원래 언약적 의무로 주어졌던 그 율법의 본질, 정신, 율법의 정신 자체를 왜곡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에서 이런 왜곡된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고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해체시켜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의도했던 율법의 정신인 사랑, 자비, 긍휼, 치유, 회복, 은혜, 구원, 생명, 용서를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재해석과 이런 율법의 본질의 회복은 새 계명으로 불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이것은 이제 주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이 땅에 이미 실현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통치 원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결국 펠라기우스 이단으로 점철되었던 그 1세기 전통 유대인은 그 주님이 전한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그 예수님의 살인자라고 매도하고 그들을 폄하하는 행동은 올바르지 않아요. 이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오늘날도 보면은 복음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현대 교회도 보면은 그 타락한 복음, 변질된 이단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라 오늘날 타락한 교회가 오늘날 변질된 복음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막 모든 책임을 몰아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신칭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에게 뭐 큰 민족적 죄가 있어서 그들에게 더 큰 뭐 어떤 심판이 이미 임했고 그들이 그 민족적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시 성전의 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없다라고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민족적 죄를 속죄해야 된다는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함부로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유대주의 정서에는 개혁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카톨릭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자들이 그걸 간파하세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와 이 카톨릭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잘 아시잖아요. 카톨릭 신학 사상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것이 개혁주의고요. 오히려 그거는 반유대주의 정서 안에는 그 카톨릭주의자들이 있고 이 다양한 그 그룹들이 섞여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개혁주의 전통은 이렇게 유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을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방인이라고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죄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죄고 똑같이 타락하는 죄고 똑같이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왜 반유대주의 정서를 갖느냐라고 자꾸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반유대주의 정서를 갖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배후 세력에는 다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짝퉁들이 많이 있어요. 짝퉁. 이 개혁주의 짝퉁들이 많이 있고 카톨릭주의자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그룹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반유대주의 정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초기에 건국되는 과정에서 어떤 국제사회의 그런 완전히 퍼펙트한 합의에 의한 건국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요구와 결정에 의해서 특히 이제 영국과의 어떤 그런 거래를 통해서 어떤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그런 인적 국가와의 많은 지금도 불씨를 안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중동 사태가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원인도 있고, 또는 이제 미국에 보면은 뭐 개인 금융, 뭐 사금융, 고리대금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금융회사, 정치, 언론, 영화 산업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와 이 언론계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장악했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9.11 사태가 났을 때에 이런 9.11 사태를 상당히 호도했죠, 언론들이. 그러니까 배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그 반유대주의 정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정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른 그룹들 안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펙이 그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또한 이 유대인들이 강력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정서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막 여러 가지 단체들이 서로 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복잡합니다. 그 안에도. 그런 것이지, 개혁주의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거부한다. 대체 신학을 했다. 사탄의 신학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관점입니다.